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흔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그 모든 점이 너무 많은 걸 고백합니다. 그저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군사로서의 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의 종으로서 사명자로서 책임과 본분을 잘 아버지 준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이 또 하나님 말씀을 감히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대언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한 거 하시고 공허했는데 그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부터 3절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과 흑암과 어둠 속에 힘들 때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가 평생 80, 90 살아갈 동안에 과거에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힘이 들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내적으로 성전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나가는 것이죠. 이 땅이 바로 우리 몸 아닙니까? 땅이 혼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흙이었잖아요.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역사하는데 그게 이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역사를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늘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 죽음이 닥칠더라도 다시 살리는 영,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다시금 힘을 주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고 아들인 것입니다. 주의 종 때는
그래서 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만 아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더 마지막 때 영권, 물권, 인권, 상속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이 죽을 때는 떠납니다. 영이 죽을 때 떠나는데 우리의 흙은 몸은 흙으로 가. 그럼 영이 어디로 가느냐? 영은 이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요 다 별이에요. 별. 지구도 별이야. 그 우리 영혼은 계속 뭐 1층청, 2층청, 3층청을 막 도실 거 아닙니까? 같이 움직이고 또 예수님 뭐 어떤 분들은 낙원에 가 있고 미리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올 때 심판할 때 천국으로 입성한다는데 또 따지고 보면 천국도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도 물론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성경의 말씀도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땅에 다시금 하늘의 그 천국과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해석을 말씀을 증거할 때 영의 것, 육의 것, 혼의 것, 육의 것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증거를 해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들 때 신앙하고 초등학교 신앙하고 유치원 때 신앙, 어린이 신앙,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 동고, 대학교, 청년, 또 노년, 장년, 노년이니까 또 다르거든요. 어릴 때 한번 철없이 막 해도 할아버지의 그 영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 잘 노네. 근데 까칠한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는 거야? 네가 그게 뭐 하는 거야? 틈만 나면 막 정죄하고 상처 주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오직했으면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 율법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또 방송도 수준이 높아야 돼요. 물론 우리도 신앙이 높아야 돼요. 근데 신앙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아된 자, 가부된 자, 노숙자, 뭐 그냥 술 취한 자, 방제이들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영적 수지가 나만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런 부르축만 하고 어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거든요. 다 어울렸거든. 죄인들을 다 어울렸어. 그러니까 이파, 저파, 쪽파, 대파, 양파. 저는 도레미파를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음이 같이 어우러지다 이거지. 이런 수준도 있고 저런 수준도 있고 이런 수준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포용해서 다 바라봐야 된다. 그들에게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좀 지금 절들 스님들도 산에서 내려와서 포교하고 있잖아요. 다 내려와서 짓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화, 정치, 경제, 문화 다 그냥 변화시켜야 돼요. 와서 예배만 변하지 말아야 돼. 예배만 기도, 찬양, 찬송, 헌금, 그 다음에 이런 예배다운 예배는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다른 거는 이제 새로운 개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요 너무 고리타면서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게 방송의 기쁜 뜻이 뭐냐? 때로는 팝송적인 찬양도 가고 락 찬양도 가고 오페라 찬양도 가고 동양 고전무용 찬양도 해서 그들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영혼 속에 그냥 피리 꽂히게 성령의 역사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미디어 세대를 보면은. 저는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깨달음을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까? 내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영상 편집을 할 때마다 그냥 지혜를 주셔갖고 새로운 막 변화를 막 주는 변모, 변화, 변신. 오로지 말씀, 오직 예수, 말씀, 믿음, 은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승천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는 그거를 타이틀을 갖고 새로운 걸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자꾸 변화를 줘야 돼요. 개혁적, 창조적인 거. 빛을. 예? 제 과거에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체 회장을 했었는데 틈만 나면은 선배 3학년 때 맨날 매 맞고 그냥 맨날 상처받고 오길래 막 울고 있더라고 집에서. 그래서 하도 울고 있고 얼굴도 이렇게 부어갖고 와 맞아갖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내가 너무 울길래 슬퍼하길래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서 쳐다보면서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을까. 나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선배들한테 말도 매도 맞고 또 정치 거기 판에 또 청년 조직부장을 활동하다가 거짓말 양파 뭐 그 양파죠 여야 내가 여당이면 야당 패거리테 맞아보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계속 뭐 마귀냐 천사냐 예수냐 마귀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확실하게 구분돼야 돼. 가인의 신앙과 아벨의 조상의 영적 주기가 계속 되니까 계속 영적 싸움이 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냥 우는 걸 가만히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그래?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모르고 왜 그래? 누가 그랬으면 맨날 더 피곤하게 만드는.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돼. 가만히 지켜봐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보 그냥 가만 놔두세요. 놔두시라. 그래서 조용히 딱 가서 그냥 안아주고 힘들지 힘내라. 딱 그냥 얘는 막 그냥 눈물 더 쏟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나는 갈 때 가기가 싫어요. 아빠 나 미칠간 나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네 심정 안다. 나 얘기는 해라. 그게 불이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응? 말씀으로 믿음으로 암만 몰매 맞는다 해도 예수님도 그냥 몰매 맞으면서 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폭력을 행하지 않고 이겼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이거 돼 기도하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힘을 생겨갖고 힘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다 힘이 생기니까 이제 너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그 넓은 포용력을 따르는 너 멤버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고 구름대 같은 멤버가 생길 것이다. 그걸 믿고 너는 이런 하나의 훈련 과정이니까 이겨나가야 된다. 그러고부터는요, 얘 우리 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얘 가온이 당당하자. 딱 보니까 당당하잖아. 얼마나 대변스러운지. 그러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성령파로서 성 기름을 부음받았잖아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왜 한 번 한 번 우리 목사님들 가만히 지켜보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김영단 목사님 정확히 지적하는데 물질도 있어야 되거든요. 물질도. 근데 물질을 너무 소홀히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하려니까 때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거죠. 근데 때가 될 때 언젠가는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변할 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럴 때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복이 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도 찍고 내 솔직히 말하지만 당원화복지봉사 예전에 할 때 한 14억이 들어왔었어요. 14억.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14억이면.
근데 초연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아, 십삭되는데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탁을 하길래 이걸 한 번에 좀 보내주세요, 미국으로. 그냥 뭐 소리 없이 그냥 아까워지 않고 딱 보냈어요. 물질 앞에 초연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너무 많아요. 주의종 돼갖고요, 물질 관계로요, 얼마나 속속임상 많은지 몰라요. 돈 빌려주고, 돈 꾸고 안 빌려주고, 안 주고, 사기치고 말이야. 자기 욕심만 부리고 말이야. 더 받아먹으려고. 약한 주의종들이 기도하면서 바친 거, 그거를 더 이용해서 더 받아 처먹으려고. 이 싸우지, 그냥 썩어빠진 이 주의 영들 보면서 그냥 아주 내가 그냥 얼마나 그냥 속이 상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주의 종들은 물질관이 정확해야 된다. 예? 물질관이 정확해야 돼. 하나님. 1,000,000원 빌려놓고요. 내일 준다 보내준다고 안 줘요. 바쳤다고 생각해. 그 사람 생각에는. 그럼 바쳤으면 너도 바쳐.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네가 바쳤다는 생각으로 돈 안 받으려면은 너도 바쳐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왜 그러면서 안 주냐고. 그분은 자기 재산 다 줘서 이렇게 아까워서 아까운 가운데서 다 줬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생각 안 하고 버릇없는 것들아 막 그러지. 속으로 그러는 거야, 속으로.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야. 자, 이제 우리 김영달 목사님이 오늘 내가 보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일이 아닙니다. 이 사무총장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뜻이해서 나는 그랬어요. 사무총장한테도 죄종들이 문화를 잡으면 기독교형이 잡아야 된답니다. 안 잡혀도 맨날 밑바닥에서 하니까 그들에게 조종당해서 다 정치, 경제, 문화가 다 그냥 밑바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과거 정권은 현 정권 가만히 보세요. 정치하는 게. 그래서 어떤 정치, 기독교 정치인이 사로잡을 게 일이라고. 그게 안 잡히니까 맨날 그냥 마귀가 더 판치고 사람이 판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중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성령이 충만이 돼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서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